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이 뚫려야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적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또 영생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핵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이 예수여 말씀이 하나님, 이런 은유법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 꼭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창조를 주도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 사도의 핵심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우리 표현으로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한 제자 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을 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도 요한을 희한하게도 사랑하셨고 또 요한도 예수님을 여러분 옆에서 기댈 만큼 굉장히 친밀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에게 예수님 하면은 감정이 많을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감정이 1.1억이라도 묻어나오면 엉뚱한 소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께서 너는 성경 쓸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쓸 때까지 인간의 어떤 개인적 감정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고 부셔내고 하겠죠. 모퉁이 돌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접근할 때 내 개인적 감정, 성경을 읽을 때 내 개인적 감정,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만 말씀을 바라보면 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을 감동으로 눌러버리죠. 그래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정으로만 성경 보고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옛 모습에서 이제는 감동, 성령의 제자를 받고 감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 나가는 것을 거듭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빠른 시간 안에, 예배 시간에 아직도 감정이 격동하고 감정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건 여러분 약한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들려지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 여러분 묘사가 바로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의 창조의 원리가 또 나와요. 8장에 보면 잠언 창조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 잠언 8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건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을 지혜서라고 말하죠. 이 8장 앞에는 제가 뺐습니다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8장의 창조의 원리는 태초에 요한복음은 말씀에 계셨으며 라고 묘사하지만 이 잠언 8장은 태초에 지혜가 계셨으며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초의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혜는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가 욥기서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 욥기서 38장은 하나님의 명확한 설계도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계도면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 이 잠언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설계도면을 구상하셨고 이 지혜를 갖고 세상을 펼쳐나가셨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다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예수님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지점부터 예수님은 꼭지점이 되셔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꼭지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는 지혜가 되시고 지혜로 시작하시고 지혜로 창조하셨고 지혜로 펼쳐나가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시작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이 원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따지면 그분은 그루터기의 시발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있으면 몸통이 잘려버리고 밤나무가 잘림을 받고 상수리나무가 잘림을 받아도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루터기 있으면 손이 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이 그루터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 혹시라도 잘림을 받고, 혹시라도 배임을 당하고, 혹시라도 주저앉고, 혹시라도 무너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 죽어갈 수 있지만,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새로운 출발이요, 예수에게는 우리가 아는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를 말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 지혜가 아니라 창조적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도 호크마 안에는 길이 있고, 우리는 문이 없어도 호크마 지혜 안에는 문이 있고,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도 호크마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구조가 여러분 호크마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점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시작이며, 예수는 길이며, 예수는 문이며, 우리가 읽은 여러분 5절에 예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빛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생각도 어둡고, 여러분 너무 어두우니까 길이 없는 거지. 너무 답답하니까 어찌 할 줄 모를 때,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빛이 필요한,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빛, 시작의 빛, 문이 되는 빛, 열어주는 빛, 되게 하는 빛, 이게 빛의 의미 속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주저앉던, 여러분 꼬꾸라졌던, 무너졌던, 죽어가던 예수님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원점이 되셔서 여러분 그루터기 계속 잘라도 여러분 그루터기가 여러분 속성이면 계속 순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묘사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어두울 때, 인생이 어두울 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저도 여러분 한두 번 이런 일 겪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물어봐도 방법이 없고, 저기 물어보다 방법이 없고, 그렇죠. 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도토리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캄캄할 때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소경과 소경 사이를 누비고 있는 거죠. 소경이 소경한테 여러분 인폼을 얻어봤자 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빛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설교 대목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점이시고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씀, 예수가 말씀이니까 예수를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말씀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고 가슴에서 살아나고 가슴에서 도전이 되면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린 자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받는 자가 뭐라고요? 다시 시작되리라, 살아나리라. 물론 여기서 이 살아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것, 무슨 뭐 물질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여러분 성경에 진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작은 선물에 불과하고, 진짜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죠.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고,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고, 영의 감각이 죽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이 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불면은 마른 뼈가 움직이더라고. 생기의 바람이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여러분 수족을 묶어서 무덤 속에 던져버린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나사로야 살아나라.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태어나죠. 생기의 바람이 불지어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말씀이 그 생기가 뼈를 터치해 버리니까 놀라운 신비가, 뼈들이 움직이고, 이거 저는 여기서 뼈 사역을 하거든요. 뼈들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연결되며 여러분 살가죽이 붙고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수십만 번을 했는데도 할 때마다 영적인 여러분 이 흥분감이 오는 거야. 뼈들이 살아난다. 저는 눈으로 보거든요. 신경이 살아나네. 여러분 사역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나인성 과부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아들아 일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관에 터치가 되니까 나인성 아들,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 운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영이든 혼이든 삶이든 눈이든 인생이든 뭔가 우리의 니드가 있다면 그 니드가 부셔지고 죽어질 때, 그래서 구원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세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구세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한 소리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세주입니다. 내가 못하면 구세주입니다.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쿠마가 있으면 소피아가 있어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왜 내가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걸 깨달아서 빨리 내려놓고 예수 구주 길이 되시고 꼭지점이 되시고, 무너진 것의 시작이요, 안 되는 것의 시작이요, 그게 지혜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무너진 인생 속에, 내 무너진 그 뭔가 여러분 그 무너진 현장 속에 그분의 말씀이 터치되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영이 살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갖다 놓으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기적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꼭지점이시니까, 무너진 여러분 그 인생의 꼭지점은 주님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안 되면 그냥 여러분 설교는 이론이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수천 번 들은 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권세가 생기는데, 어떤 권세느냐? 여러분 거룩한 씨를 받을 권세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과학적인 경험들, 상식적인 경험들, 세상적인 나의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는 썩을 씨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너는 돌 감람나무야. 우리가 새로운 방식이 참 감람나무, 예수 나무에 붙으려면 참 감람나무, 말씀 나무에 붙으려면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해서 속히 돌 감람나무 근성을 버려야 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접붙임이 허락되는 거죠. 그때 바로 나에게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려면 당연히 밭이 있어야죠. 여러분 밭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월을 보내는 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밭이 없어요.
밭이 없기 때문에 밭이 있긴 있는데 길가밭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돌짝밭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가시밭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밭,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성도죠. 들으니까 교인들이죠. 근데 교인이 아니라 옥토여야 교인이고 성도가 아니라 옥토여야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제가 비유 설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패스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밭에 대한 여러분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여러분 8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4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4개의 밭을 설명합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통과하고 그때 5절부터 8절까지 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또 제자들이 묻는 거죠. 뭔 말씀입니까?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설교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이 설교할 때 트집 잡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저걸 어떻게 해서 흠잡아서 저 사람을 몰아낼까, 이렇게 여러분 거부를 떠나서 트집 잡고 반항하는 그런 세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니네 것은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누굽니까? 어쨌든지 알든 모르든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안 들리면 답답합니까? 저도 그런 시절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답답하죠. 근데 거부하지 않고 트집 짜지 않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개의 밭을 풀어주시는데 12절에 보면 길가밭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길가밭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가밭은 딱딱한 자기의 사상, 딱딱한 자기의 철학, 굳어진 여러분 굳은 마음, 내 경험에 굳어졌는데 세상은 참 답답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익숙한 겁니다. 교육에 익숙하고 상식에 익숙하고 과학에 익숙할 때 시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상을 만드셨을 때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 말씀이 증명이 됩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으로 제재하려고 그러고 증명해 보이세요.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나이에 여러분 어떤 굳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절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나타낸 것이 아니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증명은 의심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길가밭은 겁니다. 나 증명 안 하면 안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한테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제 신앙에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려도 뺀질거리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저를 때리셔서 제가 죽다 살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서 뭔지,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워낙 여러분 저를 강권적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손들었고, 죽을 것 같아서 목사 됐고, 죽을 것 같아서 신학했고,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 왜? 그래도 주님을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이 그냥 무서우니까 교회 갔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귀가 열리면서 설교가 들리니까 참
그래도 여러분 깨닫겠습니다. 설교가 안 들릴 때가 편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진짜 편하더만, 부담이 없더만. 뭘 알아야 부담을 갖지. 내가 설교가 들리는 순간부터 진짜 괴롭더만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한테 걸리고 부딪히면서 깨지고 쪼개지며 오늘의 제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건데, 아무튼 길가밭은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하게 굳은 나의 이 어떤 학식들, 나의 견해들,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이 튕기쳐 나가 버리니까 결국 오늘 성경을 좀 비유하자면 기분 나쁘겠지만 넌 구원받으면 안 돼. 네가 3세계에서 돈은 벌 수 있어도 넌 구원받으면 안 돼. 네가 세상에서는 쾌락을 누리고 너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 볼 땐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그들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 승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나한테 실패해야 돼.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나한테 승리하면 안 돼. 오늘도 사단은 나한테 실패해야 돼요. 말씀을 내게서 뺏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좋아야 되는데, 내가 배고프지 않고 갈등이 없고 손해볼 게 없고 아프지 않고 괜찮으면 여러분 말씀에 터치가 안 되죠. 아무튼 그래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 가서 잘 먹고 너는 구원받지 마. 그러면 여러분 끝없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요새를 강하게 해서 말씀에 계속 튕기쳐서 부딪히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 길가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이건 돌짝밭이죠. 실상 가장 많은 케이스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 바위 길가밭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들어보면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깨달아지 길가밭을 통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상당히 힘든 거죠. 11조 하라. 아이고 큰일 나죠.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야 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나를 좀 편하게 놔두면 안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냥 둡니까? 가족인데 관심 가져야 되고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때를 따라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고, 근데 그 꼴을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괜찮고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것 같아. 평안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괜찮은 거, 찬양 소리도 좋아 들리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지는 케이스. 많은 사람들은 거의 길가밭, 이 돌짝밭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지금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길가밭, 돌짝밭이죠. 그리고 14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상 재미가 교회보다 좋은 사람들이 가시밭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딸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 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 세상 것 하는 기쁨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술 마시면 안 되고, 너 담배 피면 안 되고, 너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 너 너무 향락 좋아하지 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가서 앉아있냐?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디 앉아있어?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거기가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못 버리면 결국 두 말씀이 충돌하다가 나는 세상에 좋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죠. 나는 주의 일보다 세상이 좋아요. 나는 그거보다 세상이 더 멋있습니다 해서 떠나가 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옥토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말이든지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썩을 것이 아니라 거듭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옥토로 뚝딱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인내,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인내, 이 인내가 우리에게 옥토를 만드는 통로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듣다 보면 좋아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이 좋아서 사람 좋은 것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는 달라요.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고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 잘 믿느냐?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마음밭이 좋아지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영접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옥토가 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영접 기도하세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 예수를 인정하고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여러분, 또 제가 또 말이 또 슬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밭으로 제 설교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여러분, 돌짝밭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충돌이 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그 말이 아멘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영접이죠. 그 영접이라는 과정을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부터 찾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병 고치지, 교회 다니면 돈 벌지, 교회 다니면 출세한다며. 결론은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옥토가 되어, 아니 심어서 열매가, 참 감람나무가 자라야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지. 참 감람나무도 없이 축복 주세요, 영광 주세요,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목사도 여러분 그거 무시해버리고 다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종일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아무튼 옥토를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누리 달라지는 거죠. 왜? 기적이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합시다. 누가, 여러분 사도라는 말, 이거 사람이 지어진 별명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 세상에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을,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니네는 오늘부터 사도야 라고 너네는 오늘부터 사도야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당신들을 사도하세요.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 우리가 사도에 여러분 흉내를 낼 수 있어서, 사도는 오직 12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속사도가 있고, 거기서 목사들이 있고, 거기서 선지자, 선교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뿌리를 놓고 보면 목사라는 직임도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집사라는 직임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너 목사해, 너 사도해 이름만 달랑 줘버리고,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힘이 없으면 뭔 목사요? 성도가 성도의 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교회 6이나 먹히지. 여러분 성도 안에 성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목사 안에 목사의 힘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 안에 장로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장로지, 그게 여러분 성도지. 직분만 껍질만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은 내가 갖느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마음껏 목사를 능력을 만들어서 마음껏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도 잘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택도 없습니다. 그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권세,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격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의 손실, 예배의 손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어요. 옥토라면 여러분 길가밭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옥토가 됐을 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돌파하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그 주변에 120명의 제자들, 수천 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저 하위층에서 겨우 밥 먹고 사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세상의 기득권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불쌍한 인간들 겨우 밥이나 먹고 사나요? 그렇게 여러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가를 뛰어넘고 여러분 돌짝을 뛰어넘고 가시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너 금을 버려, 기꺼이 얼마나 갈 때 금을 버려. 예수 쫓아가면 여러분 손에 금을 두고 쫓아가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물을 던지고 쫓아가야 진짜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가짜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나의 경험의 그물, 내가 밥 먹고 사는 그물, 내 방식의 그물, 주님께서는 네 방식 갖고 안 돼. 너 거듭나야 되잖아. 그 방식 갖고 안 되니까 내려. 그리고 내가 주는 방식을 받아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힘들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세 번 받아들이다 보니 그게 여러분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내,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티는 것, 그러니까 버텨야 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기쁨을 주는 사람, 빌립이라는 그 별볼 이라는 집사 한 사람이 여러분 동백 땅덩어리에 들어가서 그 땅을 뒤집어서 동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더라. 그게 빌립보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길가밭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신학의 힘이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결국 누리고 꾸는 인생에 주는 인생, 빌려 쓰는 인생에 베푸는 인생, 이것이 뭐예요? 옥토 인생이라는 것.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사는 역사를 강조하고 있기에 출세가 목적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교회를 어차피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 상식, 내 여러분 부대낌, 여러분 말씀이 왜 부대낄까? 꿀처럼 달아야지. 아직까지 내가 고집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굳은 밭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올 때마다 좀 제발 하나님 이거 좀 열어서 좀 깨닫게 하세요. 이 마음을 확 뒤집어서라도 저 말씀이 좀 들리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그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열매가 되고 심는 대로 결실이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그 완성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이 먹어 병들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절절맬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당신 인생 끝났어 이제 아웃이야. 그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너 아웃 아니야. 나한테 하면 내가 너의 꼭지점이 되면 너는 새로운 출발이야. 내가 네 인생의 꼭지점이 되면 너는 새롭게 출발해.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무엇인가 우리가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있는 이 생명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받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옥토가 되시고, 말씀은 분명히 육신 안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나를 주도함으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